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다 같이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6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의 삶에 크신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가정과 여러분 인생과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사람 옆 사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새해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두 명의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등장하는데, 본문 시작이 좀 이상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기가 뭐냐, 어디일까요? 거기는 가버나움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9장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 집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갑자기 지붕이 열려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내 친구가 자기 친구를 내려놓는 일을 벌여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이 등장하고, 그 다음 예수님이 집을 나오시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달려와서 나의 딸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나의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시던 도중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받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 사건이 있은 후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에 야이로의 딸이 12살 먹은 딸이 이제 생명을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소녀가 죽음 가운데 건짐받고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이 뜻은 어디냐면,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딸을 살리시고 그 집에서 떠나가실세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어요. 예수님은 3명의 병자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숙소에 들어가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2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소리쳐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2명의 맹인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사실 예약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만날 계획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숙소에 들어가셔서 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너무 벅찬 하루였어요. 그런데 그 바쁜 하루 가운데 예수님의 일정이 다 맞춰졌는데 이 2명의 맹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우리를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졌다고 느껴질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고난받을 때, 환난을 겪을 때 주님,
나를 기억하고 계시기는 하신 겁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셔야 하는데 주님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믿음의 사람은 없는 교회를 만드는 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존재한다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와요.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오늘 말씀 46절 보면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냐면 예수께서 여리고에 나가실 때라는 장면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에 오셨다가 말씀을 증거하시고 여리고를 나가십니다. 이때에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 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외쳤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10장 다음에 11장인데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많은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쳐요. 이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제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예수님을 맞이하지만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뭐 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이후 11장 이후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신 다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여리고에 다시 오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어요. 한 번 오셨어요. 그러면 내일도 오시겠지, 다음 달도 오시겠지, 내년에도 오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의 시간의 흐름을 보니까 여리고에 방문하셔서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시는 타이밍은 여기가 전부예요. 바디메오에게는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 순간 놓치면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을 바디메오는 놓치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고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쳐 간구할 때는 그의 영혼이 무엇을 감지하였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 못 만나면 나는 영원히 이 구걸하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내가 지금 예수님 안 만나면 나는 평생 거지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내가 예수님 지금 만나야 된다. 내가 주님 이 시간 예수님 안 만나면 나는 절대 눈을 뜰 수 없고 나의 인생은 변화되지 않아 라고 하는 영적인 정말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이죠. 만약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자기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에 물들어서 야,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날이지, 오늘 예수님 못 만나면 어때? 내일 만나면 되지. 오늘 뭐 예수님 못 만나면 어때? 다음 달에 만나고 내년에 만나면 되지. 차차 천천히 만나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는 구걸하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잘 보세요. 새해에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나의 오늘의 시간을 예수님 만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의 오늘의 시간을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시간을 주님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또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나의 시간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의 흐름을 보세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내 친구를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는데 갈 자리가 없어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빽빽이 앉았던지 예수님 곁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고 지붕 위에서 자기 친구를 내려놓았잖아요. 예수님께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일 가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지붕이라도 뚫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 사모함 때문에 친구가 고침받습니다. 여러분 12 혈류병 걸리는 여인을 보십시오. 그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나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 나의 인생의 현실이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초라함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는 나에게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못 배우고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나를 가로막을 어떠한 장벽도 편견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부정하다고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정하지 않아요. 주님 보시기에 한 마리의 어린 양이고 한 영혼의 죄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고치십니다. 자, 야이로의 딸 보십시오. 야이로가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자기 딸을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늦춘거리시며 천천히 걸으시며 도대체 예수님 빨리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보세요. 야이로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서 예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었습니까? 이미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이미 골든타임은 끝나버렸어요. 예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내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미 시간이 지나간 그 지나간 시간의 끝에 멈춰서서 주님 바라봅니다. 나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내 딸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의 끝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붙듭니다. 그러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뭐라 하십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말씀하시고 그 소녀를 일으키시니 그 소녀가 건짐받고 나음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뭐예요? 주님께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만드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고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 아니야 나는 주님 만날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는 자고 또 세 번째는 시간이 다 지났어 나에겐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하는 자에게 아니야 주님이시라면 가능해 라고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시간의 끝에서 주를 바라보는 그 모든 주의 백성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역사를 이루시고 기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두 명의 맹인의 소리 지름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28절 보니까 그냥 집에 들어가세요. 이 집은 어디예요? 숙소예요. 예수님이 휴식 위해서 숙소에 가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명의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는데 그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대꾸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꾸 안 하시고 그냥 가세요. 얼마나 시험들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목사님 제가요 막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안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 제가 대꾸도 안 하고 모양실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시험들 일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두 명의 맹인이 소리쳐 간구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대꾸를 안 하세요. 말씀을 안 하세요. 당신 숙소로 가세요. 성경을 보세요. 두 맹인이 따라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따라갈까요? 눈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요? 차라리 예수님이 자 맹인들아 다 나를 따라와 라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다면 소리를 듣고 가겠죠.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소음만 들릴 뿐이지 예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음성도 들리지 않으니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28절 다시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이라고 하는 동사를 보면 프로세르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프로세르코마이가 무슨 뜻이냐? 이 뜻은 나아가다라는 의미인데 직역하면 더 가까이 다가가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교하고 계세요. 맹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감정의 심리적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도, 자신들의 간구, 자신들의 외침을 외면하시고 침묵하시고 당신이 가시던 길을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두 명의 맹인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적 거리감이 생겼을까요? 내가 들었을 때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신다고 들었는데 내가 듣는 것과 다르네.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서운함으로 사로잡히면서 그 서운함이 예수님과의 영적 거리, 그 마음의 거리를 싹 멀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감정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두 명의 맹인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말씀을 따라 내 감정은 예수님과의 거리를 멀게 하는데 내 믿음은 예수님의 거리를 더 좁히려고 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두 맹인은 감정에 따라 예수님과의 거리를 결정하지 않고 믿음에 따라 예수님과의 거리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감정은 예수님께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믿음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니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께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비로소 그들의 믿음에 반응하시고 그들의 소원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때 여러분의 삶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여러분 삶의 일상에서 모든 사건과 사고,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시험이요, 고통이요,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탄의 눈속임이에요. 절대 사탄의 거짓과 눈속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예수님은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고 예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이거는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주목하시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믿음인지를 드러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고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성경 말씀 보세요. 29절 한 절만 볼까요? 다 같이 한번 29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의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을 우리가 간과하고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셨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보면 나는 믿음이 의심이 많아. 믿음이 병들었어요. 병든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면 그게 축복이에요? 징계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 상태가 좋아야 이게 복이지, 우리 믿음 상태가 병들었으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그게 징계예요. 그거 뭐냐면 너의 병든 믿음대로 네가 그렇게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너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선포하셨을 때는 뭘 전제하고 있어요? 이들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이요, 의심 없는 믿음이요, 확고한 믿음이요, 칭찬받을 믿음이었기 때문에 네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교우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냐면 주님 앞에 나의 소원을 아뢰잖아요. 송구 영신 예배에 여러분이 소원을 적었어요. 주여 내 가정을 이렇게 살려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의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하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을 적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될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나한테
너의 믿음대로 되라! 라는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 준비해야 돼요? 내가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절대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거리를 내가 좁히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어떤 일이 있다도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주님이 나를 멀리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주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게요 라고 계속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소리에 응답하고 계속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보세요. 프로세르 코마이, 이 나아가거늘 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의 동사가 한번 되어보세요. 어떤 힘을 얻어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 라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라는 말씀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고, 너의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이 온전히 나의 인생 가운데 기적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붙들고 2026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죽으리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의 살 길이고, 이것이 우리 가정의 살 길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살 길이에요. 만약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면 이거는 적신호입니다.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이를 악물고 나가야 돼요. 나는 반드시 살 것이다. 난 예수님 만날 거야. 예수님 붙을 거야. 예수님 만나야 내가 살아 라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말씀하실 겁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실 때 이 두 명의 맹인이 실종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아, 이 두 명의 맹인은 거절감을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주님의 침묵을 주의 응답으로 읽을 수 있는 믿음의 해석이 있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우리 주님께서 나의 소원대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거절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너의 소원은 잘못되었다. 내가 너에게 향한 소원이 있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stay, 머물러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세요.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건져내시기 전에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왜 굳이 10번이나 그냥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처음에 이해가 안 갔던 게, 신학생 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첫 판부터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굴복시키셔서 당신의 권능을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마지막 장자를 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다면 그냥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건짐받았을 텐데 굳이 그냥 10가지 재앙을 다 행하셔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10가지 재앙을 채우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그 당시 이집트는 중동 지역의 최대 강대국입니다. 지금도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마약의 수장으로 이제 체포해서 베네수엘라 대통령궁에서 그를 체포해가지고 미국으로 데려갔잖아요. 이게 상상이나 될 일입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미국이 그냥 특수부대 보내서 그를 잡아가요.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미국이니까 가능하겠죠. 그 당시 이집트가 그런 나라예요. 마음만 먹으면 한 나라를 멸망시키는 건 아무건 일도 아니에요. 자, 이집트를 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해야 됩니다. 노예의 신분에 탈출할 수는 있어요. 바로가 마음만 먹으면 다시 군대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건 일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킬 수 있는 땅이 있습니까? 요새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산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텐트 생활했어요. 바로가요, 마음 먹고 그냥 배를 동원해서 군대 이끌고 30만 명만 데리고 가도 이스라엘은 그냥 학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하여 10번의 재앙을 채우기 원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기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한 도구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해서 10번의 매를 맞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주셨어요? 이스라엘 편 들어주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셔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 때 때로는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에 끝내시지 왜 10번까지 가십니까? 이유는 뭐냐? 너희가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할 때 바로가 다시는 너희를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 광야 40년을 지키기 위하여 너를 위하여 10번의 재앙을 이루어야 되니까 참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10번이나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게 하신 것은 후환을 제거하고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산성이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세 가지로 yes, no, stay, 이 세 가지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다시 마가복음 10장에도 등장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거지 바드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등장해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 두 절만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밥도갑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간절해요. 내가 지금 예수님 못 만나면 나 구원하는 인생 정신 갈 수 없고, 내가 지금 예수님 못 만나면 난 거지 인생 꼴 면할 수 없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서 반드시 이 구원하는 인생에서 벗어나리라. 내가 반드시 이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나리라. 내가 반드시 눈을 뜨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했대요. 이 꾸짖다라는 원어의 뜻을 직역하면 비난하다라는 거예요. 잔혹하게 비난하다. 이놈의 거지 자식이 어디서 낄 때 안 낄 때 뭐 끼어들지 뭐 끼어들어 라고 그를 인격 모독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잠잠하라는 게 뜻이냐, 이거 직역하면 입 다물어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잔혹합니까? 그게 누구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악한 원수 마귀는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거지 바디메오를 멸망시키고 거짓골로 인생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에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학대하고 네가 거짓골로 어디 낄 때 안 낄 때 끼어드냐, 입 다물어라 라고 하면서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자세히 보세요. 거지 바디메오가 기도가 두 번째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그 기도를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바뀌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기도, 꺾이지 않는 기도, 더욱더 소리 질러 저 앞에 기도했다는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 다시 보세요.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기가 안 죽었어요. 실족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시당하면 짓밟히면 더 소리 질러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선포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가시는 걸음을 멈춰요. 그를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 하십니까? 51절을 봅시다. 51절, 우리 51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51절에 저의 소원이 담겨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늘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저도 이런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니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얼마나 설레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설레요. 주니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런 음성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많지가 않아요. 솔로몬, 거지 바디메오, 몇 명 안 돼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응답을 받는다는 거 엄청난 복입니다. 무슨 소원을 구할 줄 알고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사람의 특징, 그 이런 응답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이 결정되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믿음의 질이 결정되지 않고 기도의 질이 결정되지 않아요. 환경과 상황, 그 어떤 것도 그의 믿음의 질을 변질시키지 못하고 그의 기도의 질을 변질시키지 못해요. 동일합니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걱정과 염려가 닥쳐도 때로는 의심과 걱정, 의심과 때로는 낙심과 때로는 좌절과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를 휩싸일 때도 고요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기도가 깨끗해요. 감정에 절대 치우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200%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주만 바라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믿음을 부모가 좀 가져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 아들을 건져 주옵소서. 주여, 내 남편을 좀 주여 건져 주세요. 주여, 내 자식을 좀 살려주세요. 주여, 내 인생을 좀 구원해 주세요. 주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똑같은 말씀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이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이 병든 믿음이었으면 주님 이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병든 믿음, 타락한 믿음, 온전한 믿음, 가짜 믿음이었다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복이에요? 저주지. 그런데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왜 하세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자랑하고 싶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많은 영혼들에게 들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믿음이기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되냐면 나의 믿음의 질이 어떤가를 잘 묵상해야 합니다. 2026년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되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어제도 무양실에서 무릎을 탁 꿇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음성을 주옵소서. 종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나 말해라. 이 영광스러운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리고 주여, 우리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모든 예배자들은 주여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주여 그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살리기 원하고 내 딸을 살리기 원하고 내 가정을 살리기 원하고
주인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어저께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들고 섰어요. 2026년 우리 이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재앙의 말씀이 아니라 응답의 말씀이요 기쁨의 말씀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응답이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 이 응답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킨 것이 큰 복이었군요.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 보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력, 배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권력, 명예, 여러분이 가진 의, 어느 것 하나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덕과 윤리, 하나님 앞에 보실 때는 다 하찮은 것이에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어느 것도 내세울 수 없어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죄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뿐입니다. 그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주 앞에 자랑할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이 믿음으로 씨름해야 합니다. 주여 믿음대로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여 내 자식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자식을 하나님 주님께는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많은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어서 주여 내가 입술을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하였을 때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부흥이 안 되고 교회가 정말 깨지고 부서져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농촌교회, 어촌교회, 주여 개척교회가 복음을 듣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붙들고 예배의 목숨을 걸고 기도의 목숨을 걸고 믿음이 산다라고 기도하였을 때 주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옵소서. 대형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의 작은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우리의 교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구촌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많은 작은 교회들이 일어날 거예요. 예배가 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2026년도에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